지난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복종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또한 명령이다. 그러면서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있는 제5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을 예방해 주는 좋은 효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의 본분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들의 책무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1차적으로 아버지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 특히 아버지들이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야 된다. 너무 자신의 자유에 지나쳐서 방탕한 생활 혹은 방종한 그런 생활을 가지 않도록 자기의 이 생활도 그리스도인다운 건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구약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이제 예를 들면서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직분을 유지하면서도 간음하는 일을 하고 희생물을 가져오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치나 신분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가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 하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때에 이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그동안 이어져 왔던 제가 교리 설교로 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처음에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된 기초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세워도 그 기초가 흔들리면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어디 갈지 계속 헤맨다는 것입니다. 이 말 저 말 들어도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듣는 것이 그게 결국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리 설교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서 21절의 말씀은 좀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지라는 이제 의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전달되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좀 표정들이 좀 이렇게 약간 오늘 좀 내용이 좀 무겁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유를 하자면 좀 딱딱한 고기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때로는 좀 딱딱한 고기를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근육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한 고기를 드리면 이렇게 얹히니까 체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소화를 돕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부드러운 음식부터 좀 먼저 이렇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이제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 대표를 이제 뽑는 선거죠. 그 국민의 대표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입법기관에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를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가 좀 예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고 좋은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 당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세우면은 그게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법이 미치는 곳에 있으면, 대한민국 영토에 있으면 다 그 법의 지배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대표자를 세워서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는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보면 지금 국회의원들의 이렇게 지금 대다수가 아마 지금 이제 여당 쪽, 그 민주당 쪽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게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우리 기독교에 맞서는 이제 그러한 법이 이제 통과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노심초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그렇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보면은 그런 동성애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은근히 조장을 하고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걸 죄라고 말하는 이 교회를 처벌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법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법을 막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을 꼭 이렇게 통과시켜야겠다고 지금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서울시장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도 아들이 있고 뭐 서울시장에 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과연 남자 며느리를 반가워할까 저는 싶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님하고 오면은 그 말이 듣기 좋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마 반대할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은 반대할 것 같은데 왜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그런 걸 하도록 조장을 하고 서울시 광장에서 해라고 이렇게 막 해주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저는 그런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 같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십만 사람들을 그렇게 그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 죽게 하고 있고, 또 자기 가족들, 자기 친형까지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해하고, 그러한 사람을 뭐 정의롭다고 어쩌고 뭐 그 사람은 칭찬하고 있고, 근데 또 그런 사람을 또 찍는 거, 더군다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투표하는 일, 그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가 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 로마서 5장의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덩어리랍니다. 근데 그 죄덩어리가 어디서 오냐?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아담의 죄가 전달됐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죄도 나한테 오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죄들이 전부 다 나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들의 죄가 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냐,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가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죄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들의 원천이 되는 죄성, 죄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계속 죄들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견해는 사람은 죄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법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죄의 법 아래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성령님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사이에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죄로 인한 그 타락의 결과로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은 이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한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들었을 때는 내가 아담의 죄로서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 하면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쉬운데, 불신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죄하신다?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인가? 세상 이치로 보면은 나는 선악과를 먹기는 고사하고 선악과 근처에도 안 가봤고 선악과 본 적도 없고 아담도 본 적도 없다. 그런데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온 세상 사람들, 이 수백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갔는데 그 사람들을 다 유죄로 만들어버린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라고 이제 불신자들은 반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대답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은혜로우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아담이 섰던 그 자리에 데려놓고 다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해도 다 선악과를 먹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입장을 또 바꿔놓어서 또 불신자는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도 한번 세워보시지요 라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구에서 아담 이후에 살다 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아까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살다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러면 사람 한 번 태어나면 전부 다 에덴 동산 다 줄 세워 가지고 그 이분은 거기서 항상 서서 준비해 있어야 되고 그 사탄도 그 딴 데 못 가고 거기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거기서 그럼 자 한번 해보세요. 먹는지 안 먹는지 다음 사람 통과. 그 다음 사람 그가 다 아마 그 마지막에 줄 쓴 사람은 언제 할지도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시험해 보았는데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그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12장에 중반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데 그걸 종족 대표설 뭐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아담이 우리는 지은 게 아닌데 아담이
대표로 거기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원죄를 받았다. 이제 이런 신학적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담이 대표로 했다기보다 물론 대표는 대표예요. 근데 그 대표의 의미가 내가 아담 안에서 내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뜻이지 아담만 죄를 짓고 나는 짓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견해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함께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유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교리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제 재창조론 이제 이런 게 또 생깁니다. 아담 이전에 어떤 아담과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인류 그런 게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육체의 사망의 그 시작은 아담부터 분명히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아담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이 새로운 인류가 있으려면 그 앞에도 또 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가 된다,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죠? 사망이 아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지금 신천지에 가면 이만희도 이 비슷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중 아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 창세기 1장 그 뒤쪽에 가면은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혼이 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1장에도 사람이 있었네. 2장 가니까 또 사람을 만드시네. 그러면 이중 아담론이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히브리 민족들의 그런 묵시 문학의 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그런 기법이 잘 도입됩니다. 이 7 금병 심판이라든지 7 나팔 심판 이렇게 심판을 쭉 얘기하시고 다시 되돌아가서 쭉 얘기하고 다시 되돌아 쭉 이야기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한번 첫날부터 쭉 브리핑 해주시고 2장 가서는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그 첫날부터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설명해 주는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대원서에서도 히브리 묵시문학의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1장에도 사람이 있었고 2장에도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 왜요? 저 뒤에 가면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계속 2중, 3중, 4중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중 아담론, 간극설도 나오고 재창조론도 나오고 막 다양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반 이상은 재창조론을 믿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육체의 사망이 임했다는 이 아주 대전제를 이게 부정하는 것이라서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공정한가? 그것은 공정하고 매우 현명한 방법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불신자에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담하고 그러면 연합이 되어서 그 아담의 죄를 이렇게 전가받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담하고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불신자가 되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은 율법의 불순종한 결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또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씀하고 또 이해 안 되는 게 13절에 가면은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14절도 가니까 아담과 같은 종류의 죄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지? 분명히 사람이 죽는 것은 이렇게 아담의 불법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다. 율법이 없으면은 이 율법에 의해서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법이 없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당신을 유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란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약 1491년, 그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아담부터 그때까지 지금 수천 년이 흐르도록 율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러면 그 사이에는 사람이 안 죽었냐?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데도 사람은 계속 죽고 창세기 보시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죽는 일이 계속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일이 율법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정죄를 받고 그렇게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아담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한번 보시면,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이제 구조해가 와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직접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칠 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들어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칠 때 이 허리 안에서 같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 안에 있으면서 같이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 그 장소에서 우리도 같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함께 먹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응용을 해보면은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아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죄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이 태중에 있는 아기, 아니면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될까 말까 그런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이게 9장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제 뭐냐면 리브가 이야기 나오는데 9장 10절에 11절 보면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했는데 그 리브가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리브가 뱃속에 있어 아이면 당연히 에서와 야곱이겠죠.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아무런 죄도 아직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짓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뱃속에 있는 아기, 그 태중에 있는 아기 죄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죽었다는 사례를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죽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면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죽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악한 생각을 해서 죄를 지었겠습니까? 다 오늘 말씀처럼 아담과 우리가 다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의 사망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고 아담의 그 모든 죄가
사람에게 전가가 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육체의 사망을 겪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시고 난 말씀은 아담은 우리 사람들의 그런 죄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대표자이고 또한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실자의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이제 죄의 지배 아래 놓게 이제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의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의로 여겨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를 통해서 정죄하고 대표자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이러한 모형으로 아담이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확증해 주는 곳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해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이제 그 대표자의 원리, 법의 지배 아래 놓인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그 뒷부분에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아담과 이 그리스도의 대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15절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제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이 두 사람이 이제 대비가 들어보게 됩니다. 무엇을 대비하냐? 이 두 사람의 행위의 결과, 이 두 사람의 행위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그 결과를 이제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는 결과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망과 구원 이렇게 대비가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지금 15절에 뭐를 표현하냐? 이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신다는 거죠. 이 거저 주신다는 이 뜻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무언가 했다라면은 그는 거저 주시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서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사실 저도 이 구절을 계속 읽다가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았다는데 행위가 무언 이게 소용이 있느냐?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은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장로교 또 신학에서 조금 더 비교해 보시면은 저도 신학원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믿음의 고백은 하지 않느냐? 믿음의 고백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요만큼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해 보자면은 이제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사와서 조리하고 이쁜 그릇에 담아가서 이제 자 입을 벌려서 자 드세요 하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받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하는 거. 자 내가 입을 벌렸으니까 그래도 이게 입이 음식이 들어온 거 아니냐. 나 요만큼 한 거 아니냐. 나 입 벌리는 건 했다 이거야. 그건 내가 없는 지금 어떤 제가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 염치 없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만들었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데, 자,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라는 것은 나의 행위다, 거기에 내가 보태겠다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남의 밥에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너무 은혜스럽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그 행위가 조금도 내가 그 은혜에 보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문 17절에 가면, 17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먼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을 통하여서는 사망이 군림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끼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사망의 군림,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안에 오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 위에 우리가 군림한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끼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군림, 이렇게 지배 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군림을 받는 자에서 이제 은혜 위에 임하는 자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분이 군림 당하는 자에서 군림하는 자로 이렇게 바뀐 자에게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운 삶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18절과 21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제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그 행동이 이제 서로 이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18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의는 지금 19절에 또 가면은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이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고 또한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칭의 곧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의롭다고 불림을 받는 이 의롭다고 불리면 이 칭의는 단순히 그냥 너는 어렵다, 그냥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라고 그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그냥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삶, 죄 아래 있는 삶이 아니고 연합한 삶으로 새로운 종류의 인생으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9절 끝에서는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마무리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로 이제 가니까 이제 바울은 그러면 순종하는 삶, 이것들이 좀 이야기에 앞서서 다시 약간 이게 벗어난 것 같지만은 율법의 기능과 한계, 다시 율법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당신에게는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을 정죄하는 기능, 율법의 기능은 그냥 정죄만 한다는 것이에요. 너가 죄가 있다고 해줄 뿐이지 우리를 전혀 의롭게 하고 우리를 순종을 이끌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어렵게 되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약 600여 개가 넘는 온갖 율법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율법들을 지켜야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말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끝절에서 보니까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맨 끝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순종이 뭔가? 결론의 말씀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태어나면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죄 아래, 다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출생,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담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가능한데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또 태어나고 거듭나고 계속 거듭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한 번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한 번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잠자는 영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이 일에 순종해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잠자는 영을 탁 깨우셔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토록 봉인하신다고, 영원토록 그 어떤 창조물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봉의로 감싸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다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런 일도 했지만은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마 그 사람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겠죠.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절대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어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킹제임스 성경 뭘 알고 개역 성경 분석을 한다 어쩐다 하고 그러한 것으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할 때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우리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꼭 전해져서 이 단순한 진리,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